오늘은 9월 14일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40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장수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나이가 거의 이제 40세가 되었겠죠.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삭에 대한 결혼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고 아들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또 후사가 생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의 복이, 형통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형통함을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형통함을 주신다. 오늘도 형통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 믿을 만한 종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아라. 내 고향으로 가서 믿음이 좋은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자기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원래 있었죠.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삭에게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 집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삭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참된 신앙을 위하여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찾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혼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그 결혼 상대자에 대한 외적인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뭐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그 여인의 인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얼굴은 이래야 되고 피부는 어떠해야 되고 키는 어떠해야 되고 집안은 어떠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 뭐만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집안에서 믿음 좋은 여인 데리고 와라. 즉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배우자의 조건 첫 번째,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를 원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조건은 참된 신앙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남성이라면 여성 배우자는 참된 신앙,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남성 배우자는 참된 신앙,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신앙과 내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5절부터 6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엘리에셀은 또 하나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의 동네에 가서 좋은 여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온대요. 그러면 아들 이삭을 내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시킬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안 돼. 그 여인이 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너무 이삭에게 유리한 조건 아니에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아브라함은 두 차례 실수를 거는데 뭐예요? 가뭄이 있었을 때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잃을 뻔했어. 그렇죠? 두 번째 그랄로 내려갔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어. 하나님의 땅을 떠날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절대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여인이 오게끔 되어 있어 라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면 반드시 그 여인이 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절대로 과거의 믿음 없을 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의 모습이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 하나님은 내 후손까지도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면 주님의 사자가 이미 한 여인을 정해 놓았을 거야.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거든요. 아버지가 급할 수 있잖아요. 빨리 결혼시키고 싶은 생각.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천사를 보낼 거고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거야. 너는 가서 그냥 얘기만 툭 던졌을 때 그 여인이 오겠다고 하면 데리고 오면 돼. 라고 너무너무 담대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굳건히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불안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 담대하고 안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여유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사에 불안하십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인간인지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할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는 시간이 길어져야 돼. 그 나중에는 그냥 확실히 믿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로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해도 너 마음 급해서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 그 여자는 아닌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야, 안 오려고 하면은 돈 이렇게 준다고 해라. 집도 준다고 해라. 전혀 그런 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없어. 그냥 안 온다면 놔둬.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100% 믿겠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냐? 너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기도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적인 행위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굳건히 믿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지만 나머지 일들은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소극적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